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붓다가 아니고 보살이 중요해지는 게 대승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탈에 가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안 가시고 네. 세상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 보살이니까 석가모니불은 사실 나한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죠. 혼자 솔직히 깨닫고 따지고. 혼자 가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나한테 와서 도움을 줄 사람은 보살이죠.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뭐 여러 그런 보살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불교계에서는 여성 신도분을 보살님 이렇게 보살, 다 부르는 게 보살이라고 하던데. 예, 그게 나이 든 여성분들은 사실은 다 보살이던데. 예, 정확하지 않은 그 용례로 네. 쓰는데 관행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 대승불교에서 지키는 규율은 그러니까 보살의 계율이에요. 네. 보살의 계율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크게 지켜야 되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보살이려면 예, 네가 보살이려면 이 10개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가볍게 이거는 네가 안 지켜도 뭐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되도록 지켜 하는 부수적인 규칙이 48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불살생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살생하지 마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승불교의 출가자니까 나는 초기불교 계율도 지키고 대승불교 계율도 지키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로서의 길을 지키는 게 초기불교의 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대승불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불살생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채식만 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초기불교의 계율을 받아들인 승려들은 반드시 대승 계율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파가 다르니까. 원래 오리지널이 자기니까. 오리지널은 그렇죠. 여기 네. 위에 있는 그 규칙을 규정집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붓다가 정해줬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론으로 말하자면 승려들은 육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욕심과 직책만 없으면 그러니까 남방불교 승려들은 육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욕심과 집착을 만들어낼 즐기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화 행사를 할 때 남방불교 스님들을 모시잖아요. 네. 그럼 고기 그런데 드세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식사 때 돈가스를 줘도 다 드십니다. 문제가 없어요. 주는 대로. 예.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전통무용 이래가지고 막이 딱 올라가면 그 승려들은 다 돌아앉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왜? 유흥을 보면 안 돼요. 유흥이 뭐예요? 엔터테인먼트는 안 된다. 그 승무도 안 돼요. 승무. 안 되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디자이어의 충족이니까 예. 그 행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승려들은 사실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네. 한국 승려들은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신도들은 보살 아이디올로지를 받아들여서 대승으로 자기들이 제가 신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살계를 받는다고 그래요. 보살로서 이걸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스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승려들은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제가 신도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왜 생기는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컨셉은 같네요. 컨셉은 같고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거지 뭘 먹고 뭘 안 먹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러다 보니 고기를 먹다 보면 또 욕심과 집착이 안 생길 수는 없고 이럴 때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야 그냥 먹지 마 그냥 됐어? 이제 풀떼기만 먹어. 근데 그 기독교도 심플하니까. 보면 한국 개신교도 보면은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투 배워오잖아. 근데 신부님들 내가 저 유학할 때 우리 교회 그 성공의 그 신부님이 있었거든. 나 왜 담배 있냐? 하고 누가 얼마 당했는지. 근데 이것도 보면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 내가 만약 근대 개화기 때 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맨날 고주망태되고 그런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조금 더 바르게 살라고 이제 예. 그걸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정승이 된 예, 거죠. 유럽까지 가면 퓨리턴 전통하고도 관계가 그러니까. 있고요. 그 퓨리턴 전통 극단주의자들이 사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미국으로 쫓겨간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니까 메이플라워지 사실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영국에서 왕따를 당할 만큼 극단주의자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한국에. 그렇구나. 그게 이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도들이 보기에 뜨악한 것이 남방 승려들한테 보이고 네. 돈가스 먹고 있으면 근데 남방 승려들이 보기에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승려들을 보고 있으면 남방 승려들 입장에선 뜨악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개그맨 한 부처 분이 핸섬. 네네. 분처 핸섬하고 이러는데 남방불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그건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아니 첫째 승려가 아닌 사람이 승복을 입고 있잖아요. 아니 엔터테인먼트로 한국에서는 그걸 갖고 뭐 그렇게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근데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즐기고 있는 분들은 대승불교의 예. 성향이 되게 강한 거잖아요. 예, 아 그래서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근데 예. 대신 예, 돈가스를 먹었어요. 예, 아 맛있다. 예.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 소스 좀 더 달라고 해. 그럼 아 예. 그건 집착한 거잖아요. 단골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 단골이 남산 금왕동가스 한걸 내가 레귤러하게 간다. 그건 문제야.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가끔 있어요. 그 부처님은 고기를 즐겨 드셨다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 먹었다는 건 말이 즐겨. 없네요. 그러니까 던져주는 거 안에 고기가 있어서 내가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즐겨 먹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안 맞는 거예요. 붓다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사람이나 호랑이 고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 고기 이런 것도 금지를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코끼리나 말을 먹으면 뭐가 되냐면 왕들이 싫어하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전차로서는 그렇지, 코끼리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당시 탱크잖아요. 중세의 전쟁터에서 그렇죠. 코끼리의 탱크 잘 기갑을 다 씌운 다음에 앞으로 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륙 양용 전차예요. 코끼리는. 그러네요. 그래서 하니발이 로마의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코끼리를 출가자들이 먹기 시작하고 그 제가 신도들이 코끼리를 잡고 거기 가서 주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면 왕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말고기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왕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런 제안들은 가끔 그래서 동국대학교 나타납니다. 교정에 가면 코끼리상이 큰 코끼리 있어요. 그 하얀 코끼리라는 게 네. 바로 특별한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나중에 전승에 뭐냐면 붓다의 어머니가 태몽을 꿀 때 코끼리 그 꿈을. 하얀 코끼리가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그걸 백상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아주 그 불교적인 심벌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코끼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코끼리 성체가 되면 체중만 톤 단위예요. 네. 한 3톤짜리가 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상아가 있는데 거기에 칼날을 달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끼리에 술도 먹입니다. 코끼리 부대 엄청 용감했죠 옛날에. 그럼 완전히 그냥 쓸고 다니는구나, 코끼리가. 근데 그 코끼리에 철갑을 씌워요 다. 이야. 그런 상황에서 밀고 오면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코끼리랑 싸우는 방법. 코끼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동물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육갱가리 징치놀이를 자꾸 내요. 그래서 코끼리가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선 코끼리는 적군과 아군을 피하는 구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창으로 코끼리 눈만 공격을 합니다. 눈은 막을 수 없으니까. 눈을 어떻게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이 상하고 나면 코끼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공격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끼리가 이제 돼지 떠드는 소리와 그 냄새.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한 군데 몰아놓고 코끼리에게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주면 짜증나게. 코끼리가 이제 아군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코끼리 목 뒤에 타고 있는 조련사가 항상 용안한 정이라고 그러죠. 네. 정을 가지고 다니다가 코끼리가 아군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관자놀이에 이제 해서 그건 전쟁 네. 전쟁사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코끼리를 제압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차병이 이제 전차가 자폭이에요, 자폭. 제어가 안 될 때 자폭. 전차 자폭 폭탄을 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뭐-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승려분들이 예. 간혹 요즘은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식당에서 저도 예. 한번 뵀거든요. 예.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곁눈질을 하거나 예. 저뭐 땡중이야 뭐 이런 얘기를 예, 할 예, 필요가 예. 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약간의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붓다는 고기는 다 먹었냐?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 손으로 죽여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닭을 먹고 싶어서 그렇지. 제가 닭을 죽인다는 건 욕심이지. 집착의 내 욕구지, 최악이에요. 욕구.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을 뺐더라도 나의 집착을 충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출가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자 이거예요. 제가 이프로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출가자예요. 근데 이프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장모님이 씨암탉 잡으신대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집 가서 닭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닭 왜 잡았겠어요? 나 때문에 잡았으니까 나 때문에 잡았잖아요. 같은 거다. 그 점점 어려워지네. 아니 맞잖아요. 점점 어려워져. 아니 내가 몰랐으면 괜찮아요. 결국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러면. 먹지 아니 말라는 근데 얘기야. 아니 그건 있죠. 제가 이프로님 집에 우연히 들렸는데 네. 이프로님이 닭죽을 주셨어요. 마침. 마침 먹고 있던 거를. 예, 있던 거가 닭죽이었던 네, 거예요. 그건 그러면 괜찮아. 제가 먹어요. 됐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프로님이 나를 위해서 특히 이프로님 장모님이 신심이 독실하신 불교 신자이신데 이렇게 뭐 스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잡았다. 씨암탉을 잡았다. 이거를 만약에 이프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해봐요. 아유 스님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으셨습니다. 이러면 그 순간에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안 믿겠다. 맛있게 먹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질문은 딱 이거죠. 제가 삼계탕을 먹으러 가서 삼계탕이 제 앞에 나오면 그 닭은 저 때문에 죽었을까요? 어차피 죽은 거 남았을까요? 저안 그래도 그 질문 애매하다. 이게 현대 사회 되면은 야. 그러면 이 스님들이 되게 편해지실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재고로 남는 거. 어떤 동물도 나를 위해서 죽은 동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굴 위해서 죽는지 모르는 동물들이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주장을 하죠. 채식주의자들은 바로 당신이 돈을 내고 삼계탕을 먹기 때문에 그 다음 닭이 닭이 죽는 거지, 그렇지. 이 닭은 모르겠지만. 그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그 주장 자체가 그 미국의 젊은 불교도들한테는 먹히는 겁니다. 야, 이 불교를 봐라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닭이. 내가 간접적으로 거기에 자본 투입을 하니까 그렇죠. 닭이 계속 죽어가지 않냐. 그렇지. 그리고 양계장에서 닭은 고통받고 살고. 그러니까 나는 불교도로서 닭을 안 먹어야 되겠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네요. 그 논리 안에서 가능해지는데 또 하나는 그러면 교리 체계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교리 누가 정한 거 이게 문제죠. 자 스리랑카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미얀마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한국에 있는 절에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도 어느 절에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네. 누구한테 다 물어보시겠어요? 달라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자 비군이 그러니까 여성을 출가를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전통마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예. 그러면 아니 남녀 평등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우리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전통인데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서양인인데 자 남방불교에 출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승단에서 정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규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이상이 합의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너 전염병이 있느냐 이런 일을 했느냐 확인 다 하고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전통 안에서는 여성 출가자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여성들을 출가를 받아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그쪽 야, 이게 승단에서 룰 브레이킹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문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너무나 다른 모습의 너무나 다른 사회에 불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면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최악의 그 뭔가 출가자로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건 출가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왜 그래요? 출가가 어차피 예. 욕구를 줄여가면서 예. 집착에서 벗어나면 될 일인데 예, 어차피 의식주는 하면서 예. 노동은 왜 못하게 합니까? 노동은 뭐예요? 바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쏟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출가를 왜 하냐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그렇죠. 아니 내가 근데 먹는 저래서 걸 뭐다 예. 농사도 짓고 농사 짓는 게 밑에 가서 동량 받아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요. 군불도 떼고 뭐다 예. 하잖아. 그런데 그런 노동도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출가의 기본 모델이에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의식주를 그래서 미니마이즈 해버리죠. 뭐예요? 널판지 있는데 가서 누워서 자요. 근데 자칫하면 그게 고행인데 그럼 또 저쪽 그게 많이 고행이에요. 되는데 그게 고행인 거죠. 묘하다 이게. 예. 고인도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오면 힘든 거예요. 왜냐? 여기는 겨울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라는 문화권에 와 있을 때 과연 탁발로만 생활이 가능하냐? 그렇지. 그것도 또 그쪽. 그래서 백장청규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흔히 알려진 일일 부작, 일일 불식. 너 하루를 일을 안 했으면 너 하루 먹지 마. 근데 그거는 인도식으로 보자면 말이 안 논센스죠. 되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불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죠. 그렇게 되면 아니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요라고 접근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불교가 너무나 많아요. 티벳에 가서 고산지대에 4,000이 넘는 곳까지 올라가면 산소도 희박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교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고기죠. 야크죠. 그렇죠? 그래, 채소 이렇게 없잖아.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 뭐 야크도 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우선 인도에서 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아무 소나 다 소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소위 힌두교에서 쳐주는 소는 따로 있어요. 예. 흰소 제브. 그거. 아니요 하얀 게 아니고 제브라 그래서 앞다리 위쪽으로 어깨 위쪽이 툭 튀어나온 소 종류가 있어요. 그거. 예, 그거를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소로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우는 괜찮다. 그렇죠. 한우는 또 이게 인도 기준으로 한우는 소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종교 전통에 따지면 소가 아닌데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 오셔서 한우 먹느냐 안 먹죠. 문화 코드라는 건 무서운 게 제가 인도 분들을 위해서 인도 기업인들 연수할 때 일부러 저녁에 콩고기를 가지고 불고기 만든 거를 네. 해서 뷔페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드세요. 왜냐? 콩고기는 최대한 고기처럼 보이려고 만들잖아요. 네. 맛도 엔터테인먼트다 이거지. 고기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딱 보기에 비주얼이 고기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느낌상. 예, 이걸 콩이라고 자꾸 말을 해도 고기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경제적인 논리이긴 한데요. 습관화되어 있구나. 마케팅 하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비건들이 고기 맛이 좀 더 나고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콩고기의 옵티멀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단백질 원이더라도 맛이 고기와 흡사하더라도 이게 고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선택받는 맥락도 생기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비건 타겟한다고 우리가 뭡니까 실험실에서 그 양식하는 고기 예, 그리고 콩으로 만든 고기 예. 온갖 고기들 그러니까 가짜 고기들이 있는데 예. 그것도 안 돼. 이게 양극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다가 안 먹는 걸로 식습관을 바꾸기로 한 이후에 콩고기를 찾는 사람은 고기 맛을 아니까 그렇지. 고기와 유사성이 가까울수록 나한테 매력 있는 상품이지만 원래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채식에 익숙한 사람은 고기와 유사성이 가까운 콩고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사실은 손이 안 가는 거죠. 제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하얀 빵을 사다 드렸으면 편하게 잘 드셨을 것을 네. 비싼 콩고기를 요리까지 해서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차려서 그러네. 예, 근데 고기 말고도 뭐 오신채라고 예, 뭐 채소도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향이 강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맛을 자극을 하죠. 엔터테인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그 향신료라는 게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사실 가지고 보면. 또 먹고 싶지. 예. 그게 있고 이제 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갖고 있는 맥락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초기 불교에서부터 오신채를 제외해라. 이게 초기 불교에서 딱 정확하게 나와서 어떤 전통으로 굳어지는 관행보다는 여러 맥락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전통들이 섞인 관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신채라고 그러지만 한국에서 요즘은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채소인 경우, 이름만 있고 뭔지 모르는 채소인 경우, 네. 아니면 중국에서 북경 지역까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인도에서 먹던 채소 어디 있어요? 없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거기서 다른 채소를 또 정해요. 이게 오신채야 이렇게. 예. 그러면 설명이 이제 복잡해지죠. 뭐 성욕이 강해진다는 둥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보태지는데 저는 근본적인 맥락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료로서 중독성이 나의 집착을 유도한다. 사실은 예. 그 채식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상하고 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뭐 탁발하고 하는 게 진짜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이라서 예. 그럴수록 성욕은 강해진다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붓다는 사실은 뭐냐면 수행법을 가르칠 때도 개인의 편차가 있다는 걸 이제 천천히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그렇잖아요. 하지 제자들 말라고 수가 하면, 많아지고 이러면 네. 그래서 붓다는 굉장히 많은 수행법들을 그 인도에 알려져 있던 수행법들을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프로님은 성욕이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김 프로님은 예를 들어서 적개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보죠. 사람마다 반응하는 예.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트로마가 있어서 어떤 식의 분노, 적개심,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성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흔히 성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했던 수행법이 그 백골관 이런 게 있어요. 부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겁니다. 우리는 화장만 생각을 하지만 인도의 화장하는 방식이 완전히 관철된 게 그렇게 보편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풍장이라고 하는데 티벳 같은 데서는 지금도 합니다. 바깥에 돌담 같은 걸 쌓아놓고 그냥 시체를 갖다 두면 그거를 새가 와서 그래서 조장이라고도 하고 풍장이라고도 하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제 한 100일이 지나고 나면 뼈만 딱 남습니다. 그럼 가서 뼈만 수습을 해서 나머지 장례를 치르죠. 근데 그렇게 안치돼 있는 시체 앞에 가서 그 시체를 쳐다봐요. 그러면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파랗게 죽어가고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물이 빠지고 그렇지.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걸 봅니다. 그걸 비주얼라이즈를 해요. 아, 후손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자가 그러니까 그걸 부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걸 바라보는 간다. 거예요. 네. 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고 뭐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 근데 특히 자 계속 그걸 보는데 눈을 감아도 그림이 깨끗하게 떠오를 만큼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엄마 아빠 얼굴 잘 알지만 눈을 딱 감았을 때 깨끗하게 사진처럼 떠오르느냐 안 돼요. 그게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 사진이 아주 깨끗하게 명확하게 떠올라서 변화 과정이 나한테 들어와요. 자 그랬을 때 그게 되고 나면 이 프로님이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스 코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연예인을 봐도. 만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사를 딱 하고 악수를 해도 그 모습이 이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변해가면서 뼈만 남게 되고 어떻게 야. 돼가는지를 0.5초, 1초 안에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정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몇 개, 그러니까 아주 드문 얘기긴 한데요. 여성 미라가 있는 남방불교 사찰에 있습니다. 쉬쉬합니다. 아,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성 미라를 놓고 그 시체를 놓고 그 옛날에 수행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터부 시대니까 아니 그 사찰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에 여성 시체가 미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한계를 드러내는 거지. 근데 그렇지. 이 사람들의 수행 전통을 생각하면 그럴 수 옛날에 있겠네. 원래 했던 그 어떤 수행의 한 가닥이 남아있는 잔재인 거죠. 그런 걸 이제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성욕은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 김프로님 적개심도 그걸로 돼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바꿔야 되죠. 메뉴 뭐예요? 예. 그래서 보고 싶네. 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 자, 옛날에 우조교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서울대학교에 그래. 있는 여성 조교가 맞아요. 그 아마 이제 지도교사한테 뭐 성추행이든 뭐 네. 성폭행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요즘 같으면 당장 난리 날 일을 당했는데 처음으로 공론화시키고 폭로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를 뭐 그분을 다시 어떻게 해코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최근이에요. 근데 그 어느 곳에서 요가 지도자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겨난 건 그 당시에는 워낙 기득권이 그랬었고 여권 신장이 안 됐던 시절이라 학교에서 쫓겨난 건 결국 그 피해자인 여성이었잖아요. 네. 교수는 제자리 다시 돌아오고 네, 네. 지금이야 이제 안 될 일이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공론화가.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인도에 가서 요가 스승을 만났는데 그 교수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내가 눈물이 터졌고 그간 힘들었던 모든 세월이 같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내가 요가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질문이에요. 기자님 질문인데 자 분노심과 적개심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제일 미운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네. 그러면 자 김프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프로님이 마음속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동정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 고생 하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던 내 외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네. 근데 집중을 해서 떠올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떠올려 봐요. 그걸. 그게 떠올려지면 김프로님한테 정말 눈물이 나는 일일 거예요. 그 할머니 아니면 그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 즉 내가 제일 동정하는 그 대상이 내 앞에 꽉 차요. 근데 그 떠올리는 걸 아주 구체화시켜서 열심히 하면 그게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꽉 채울 만큼의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의 동정심이 가는 어떤 인물, 네가 알았던 모든 인간 중에 그 불쌍한 사람. 예, 불쌍한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아마 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서 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퇴직하셨던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대학 가야 되니까 학교 그만두고 공장으로 갔던 큰 누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씩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오는 인간은 누굴까요? 제일 안 불쌍한 사람. 그 가해자죠. 그렇지. 내 마음속에서는 제일 안 불쌍한 사람. 예, 그 가해자. 네. 근데 그 가해자가 내 불쌍한 사람의 마지막 순서로 떠오를 때까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카운팅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그 사람조차 불쌍한 사람으로 불쌍한 분류가 사람, 분류가 된다는.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뭐가 돼요? 나의 분노, 나의 적개심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가 스승이 그 교수도 불쌍한 사람이야라는 그 말을 인터뷰에서 짧게 하셨는데 저는 읽어내는 코드가 다른 겁니다. 그냥 그 어디 그 심리학 장사하는 책에서 흔히 던지는 그런 멘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그걸 가르쳐 줬겠구나. 그걸 다 수련을 해서 맨 마지막에 그 가해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게 눈물이 나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 중에 감정 중에 가장 도미넌트한 게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겁니다. 잘 안 풀리지. 예, 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는 초기 경전의 비유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서 불타고 있는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개심이다. 내 손이 타요. 내가 탑니다. 가서 던지기 전에. 네. 그래서 빨리 던져야 돼. 예, 타이밍을 맞춰서 던질 기술이 있던지 아니면 그걸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한 뭐 틱낙한 스님의 책 같은 데 보면 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네. 바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감정적 짐이 바로 그 화, 적개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쓰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런 겁니다. 내 자비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5분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간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겸손하게 스승의 지도에 따라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의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그렇겠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집중해서 하는 진짜 수행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세상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통과가 끝났고 마지막 남은 그 가해자가 불쌍한 사람으로 올 때의 그 어떤 반응? 네. 상상도 하기 어려운.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그 불교 문화에 대한 시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게요.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식의 수행법을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요? 그럼 가르쳐준 학원이 있어요? 아, 예. 예.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붙여요. 그 전통은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불교 수행 전통을 근대 사회에 맞추기 위한 미얀마에서 많이 했던 그 불교 개혁 운동, 뭐 불교가 과학이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그런 패키징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그 패키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선불교가 주를 이루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만들어진 패키징,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패키징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수련법이 그런 게.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예요? 바로 미국 사람이 와서 불교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아,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책 있었잖아. 책 팔리고 뭐 하고 하는 유명하다는 유명하다는 스님이라는 사람들을 곰곰이 따져보세요. 아니,
전통은 중국 불교인데 예. 말은 미국 불교를 시장은 잘 들어요? 미국 불교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떨어지는 거. 패키징 기술. 그렇게 해서 수련하는 법을 잘 포장하는 예. 그러면 내가 굳이 불교도가 되지 않아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는 어떤 단체 내지는 어떤 책 내지는 어떤 수련법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지금의 그래서 불교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교 의례나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데 본인의 세계관은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중이 다른 종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해서? 아니요. 이런 겁니다. 예. 제가 내린 결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결론인데, 의례를 같이 하는 거는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군대랑 똑같습니다. 네. 현역병을 안 갔다 오면, 자, 오발탄 사고 나지 않게 착착착 하는 반응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16살 이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국방산업에 대한 공부와 연구는 나중에 해도 돼. 그게 40이 넘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전에 종교를 같이 한 사람들은 그 의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 의례를 같이 하지 못해요, 잘. 왜? 늦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그래, 등산 갔다가 어디 산에 가다 보면 절 나오면 예.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이러시는 딱 분들이 되는. 있어. 근데 그분들은 절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하나. 저처럼 좌식 생활을 안 해보다 보니까 바닥에 앉으면 막 힘들어서 30분도 그쵸. 못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분들은 딱 몸에 그게 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이 굉장히 크고요, 첫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교로서의 불교가 청소년들한테 어필을 못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전에 가서 삼배를 하고 이것에 익숙한 인구 비중이 줄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세계관에는 공감을 하지만 몸이 불교도가 안 되는 사람들, 이제 저처럼 그래서 맨날 반불교도 절반 불교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불교가 그런 면에서 좀 관용적이죠. 예를 들면 뭐 불교가 어떤 절에서 주말마다 와야 돼.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와서 뭐 예. 법회도 참석해야 되고 뭐 또 앞에 또 오는 신도들 교통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예, 그렇죠. 그렇게 느슨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단으로서의 불교화 그리고 문화시장으로서 불교 콘텐츠가 유통이 되는 그 장은 지금 거의 따로 다르네요. 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오리지네이트된 솔루션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팔립니다.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지금 심리학, 뭐 나의 자존감, 뭐 나의 상처, 뭐 힐링 이런 책들의 내용은 결국 다 대부분이 인도 수행 전통 그리고 인도 수행 전통에서 비롯된 걸 남방 불교에서 개발했던 그 전통에서 나온 테크닉들입니다. 그 테크닉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뭐 의과대학 같은 데서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으로 이미 정형화돼서 전 세계에 뭐 센터가 2,000개씩 넘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해서 그거는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묻죠. 근데 왜 카피라이트를 불교라고 인정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유명한 하버드 교수, 의대 교수를 그 불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던 라디오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아나운서가 물었죠. 이거 다 불교 아니냐? 근데 당신은 이거 불교라고 말을 하지 않잖냐? 왜 카피라이트 표기 안 하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붓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는 길을 택할래 카피라이트 표기를 택할래 하면 아마 도움을 주는 길을 택할 것 같고 그치. 둘째 미국에서 불교라고 표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인정한다. 이게 불교 콘텐츠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는
이 길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종교인지 예. 아니면 뭔가 그 명상법이나 혹은 뭔가 걱정에서 탈피하는 일종의 그 예. 수행 방법? 멘탈 그 예. 뭐 요령인 케어. 건지 예. 애매하네요. 아니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그러냐? 아닌 거에 잘 가깝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센터에 다니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도움 받았어요, 좋았어요, 이런 댓글 남기고 후기 남기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인생 바뀌었다는 경우 보신 적 얼마나 있나요?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를 들어보죠. 내가 어떤 적개심 너무 강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한테 범죄를 했던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어서 그냥 충청도 사람 그러면 동물 쪽으로 싫어. 막 적개심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 풀리면서 나아졌다. 이래서 내 인생이 아예 바뀌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졸리고 피곤했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되죠. 예. 근데 제가 오후마다 졸리고 피곤한 건 커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바꿔야지. 돼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불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빼고 그 중간중간에 쓰는 테크닉들만 가르치죠.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재발하죠. 아니 똑같은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과 의사한테 가요. 그러면 내과 의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 줄여라 뭐 이런 건데 아니 거기 그 말은 알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빨리 약 주시거나 뭐 아니면 뭐 하라고 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주사 맞거나 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시장에서는 그걸 줍니다. 원하니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하지만 자 스트레스 줄이세요. 제 시간에 자세요. 커피 이렇게 이런 이야기 안 듣죠. 내 불교도가 되는 순간에는 그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에서 예. 종교의 신도로서 계를 받는다는 말은 그 규칙을 내가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서를 했다고 지키나요?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근데 그게 또 인도 종교의 매력이에요. 선서를 또 하면 돼요. 아 다음에? 예. 기독교와 너무나 다르죠. 아니요 기독교도 또 회개하면 돼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세례는 한 번이잖아요. 왕도 즉위식을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인도 전통은 왕이 즉위식을 반복합니다. 계속. 즉 저의 선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게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육식을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가서 또 돈가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 2%가 자꾸 사준다고 해서 그런 자식. 돈가스 먹었어요. 그럼 다음날 가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인도 종교 전통이에요. 그게 눈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죠. 돈가스 먹었다고 아니요. 그거 해야 되죠. 사실. 용서하시라고 막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정도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게 저희들은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 상품으로 유통되는 이 불교의 수행 방법들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거 나쁘다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즉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꾼 상태에서 이 약 드시면 고혈압이 좀 떨어질 거예요 이럴 때 그게 그 사람의 고혈압을 진짜로 영원히 낮춰주는 솔루션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약을 먹으라고 그러죠. 의사님.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방법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불교는 예.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예. 다양한 수행 방법을 써서 욕심을 줄이면 예.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상태가 예. 결국은 불교가 추구하는 그 상태와 예. exactly the same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예. 그거를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붓다가 나중에 설명한 8정도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다시 가야 하는 어떤 경지가 그 있는 다음 거예요. 경지가 있고 그 다음 경지가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탈에까지 이르고 나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솔루션으로 상품화하면 그 상품화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기일 확률이 높죠. 그 인도에 배낭여행 가시면 니르바나 guaranteed in 3 days 뭐 이렇게 써있는 그렇게 네가 여기서 5일 동안 머무를 얼마나 거니까 야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예. 기독교는 예. 가르침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예.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이 예. 있지만 그걸 다 지킨다고 해서 어떠한 이제 열반의 상태든 예. 어떤 상태로 가는 건 전혀 다르다. 예. 이거는 별도의 이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해야 하는 문제고, 이거는 지켜야 할 건 별도의 문제인. 그러니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기독교. 그러니까 예. 이건 종교다. 가야 할 곳이 정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나 나머지는 뭐.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해서 뭔가 자아가 자유로워지면 그 상태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상태다라고 하시니, 예. 야, 이건 종교가 아닌 것 같다. 뭔가 그 욕심을 자제하고 줄이고 뭐 그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예. 그냥 그걸로 되는 거지. 예. 별도로 뭐 부처님의 선택을 받는다든가 예. 혹은 그럴 건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 예. 음.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은 집착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아예 소멸이 된 상태까지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니르바나예요. 음. 그런데 제가 흔히 말하는 심리학적인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강박관념이 없어졌다고 해봐요. 그래도 뭐- 미운 놈 또 생기지 있다가 보면. 예. 그런데 강박관념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적개심이 없어집니까? 욕심이 없어집니까? 뭐 여러 가지 성욕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불교 프로그램을 전부를 대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항상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누가 줍니까의 질문이 가는 거죠. 어렵다. 지난 시간도 이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근데 수많은 문화 상품들이 또 좀 비슷했어. 빠져 있었어 우리가. 매우 빠져 불교의 있었지. 솔루션이다. 네, 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인체 신비전 네. 알아요? 네, 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엄청 많이 봤었죠. 그래, 그게 불교에서도 비슷한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목적이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알았어. 우리가 지금 저 지난 편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 그지? 한 3시간 가까이 불교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인트로덕션도 다 못 맞췄네. 야 이게 나는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네. 이 과목을 가야죠. 한번 쭉. 우리 원래 한 3회 정도로 끝날지 않을까 했는데 네. 매번 뭐 그거 자체가 우리의 욕심이었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컨셉인지가 3회에 끝내겠다는 집착 버리라. 집착이 생기면 버려야죠. 그럼. 교수님도 버리시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근데 부처님이 이 뭔가 이 컨셉, 종교의 컨셉을 대중들에게 이 전파하기 위해서 네. 이게 사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네요 보니까. 아까도 7번째 가서 음식이 구걸이 잘 안 되면 그날은 그냥 공쳤다고 생각하고 돌아와라. 예. 8번째, 9번째 가면서 자꾸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렇게 룰을 정해주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들이 자꾸 밤 12시에 와서 초경 누르고 아주 귀찮겠어요. 자꾸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남방불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자, 3분이 출가자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 2분은 제대로 된 출가자인데 김프로님은 저녁에 자꾸 딴 데 가서 남 안 보는 데서 맥주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맞지, 몇 번 들켰지. 예, 몇 번 들켰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스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어디 가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7집이 김프로님만 안 주죠. 음. 그러면 누구나 봐도 보이죠.
이 프로님하고 기자님은 받았어요. 근데 김 프로님은 못 받아서. 안 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부러요. 다 보이게 주게 되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주니까 일부러 3분의 1조각만 드려요. 그래가지고 쭉 지나가는데 승려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밑바닥에 4분의 1 차 있고 그냥 나머지는 꽉 차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있다. 당신은 승복을 입은 승려니까 우리가 함부로는 못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당신이 환속을 하기를 바란다. 사회적인 압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오라고 그러는구나. 보통은 야, 중간중간에 이 카드 하나 바꾸냐 같이 섞어. 네 거 할 거 없어. 자꾸 그래서 뭐 꿀 받는 거 받으려고 하지만 그 일곱 집에 그것도 받는 사람을 규율하는 걸 수도 있지만 주는 사람도 대충 줘라. 그렇지. 네가 일곱 번째 집일 수도 있어. 네가 일곱 번째 집일 수가 있는데 네가 안 주면 이 사람이 그러네. 예. 서로 예, 그러네. 서로.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그러니까 불교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럼. 사회적인 의사 표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뭐 밑으로 깔어 이런 게 일반인들의 농담으로만 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집 사장님 입장에서 그 사장님의 세계관이 뭐 거기에 편육을 깔아주는 것에 자기는 전혀 뭐가 없다. 그리고 이게 뭐 불교에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냉면집 사장님은 나는 영업을 하지만 스님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출가자지만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골마 터지지 않잖아요. 우리 상가에 있는 가게들 사장님은 당신은 좀 스님 같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표현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거기는 있죠. 그래. 지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닭을 잡은 거면 그 닭은 먹으면 안 되라고 그렇죠. 하는 게 네. 그 스님들이 위해서 닭 잡는 경쟁을 시키면 그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애초부터 그거는 그냥 아닌 걸로 끊는. 그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진짜 그 우리 보통 이제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를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냐, 1등에 맞춰야 되냐, 꼴등에 맞춰야 되냐. 다수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붓다가 많이 소개를 해주신 거네요. 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번 고민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왕도 찾아와서 못 살겠다, 괴롭다, 죽겠다 이러는데 붙다가 다 상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던져줘야 되고 그 이력이 늘어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적확한 뭔가를 던져주는 것에 훈련이 됐을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짜고 온 거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여지를 생각하기 힘들지만 인간적인 경험이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자기의 설명 방식을 개선해 나갔던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일부러 그 심리학 책들이요, 어드바이스 나오는 책들을 한두 권씩 사서 봐요. 뭘 쓰는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어느 책이 한 100페이지에 걸쳐서 하는 설명이 딱 이거예요. 23번 쉬어라. 2%하고 일하다가 2%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화가 팍 난 거예요. 수시로 나지. 그렇죠. 2%가 이걸 왜 못해? 그러면 내 사표 내놔 막 이런 생각이 확 들면 그때 23번 쉬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도 가서 따지는 거에 그냥 편하게 해라. 대신 23번 쉬고 가라. 근데 문제는 2%님이 뭐라고 했는데 화가 딱 났는데 제가 우선 눈을 감고 23번만 쉬어요. 몇 차 안 걸려요. 네. 3번만 쉬고 나면 이게 뭐냐면 리듬이 깨져서요. 삿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컬레이션이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붓다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전통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전통이 뭐냐면 자기 숨을 관찰해서 깨달았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숨을 관찰해요? 예. 자기의 호흡을 자기가 예. 느끼고 의식하라. 예. 그래서 요가 학원 가시면 항상 맞아요. 호흡법. 아니 그리고 그 호흡법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PT 받을 때도 호흡이에요, 항상. 맞아요. 숨 쉬시고 내쉬고. 네, 그 힘 쓸 때 내쉬는 방식으로 하셔라. 끊기지 않게 해라. 그래야 운동이 된다. 이거 그게 요가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 노하우가 다 엮여서 현대 요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에 있던 게 우리 아는 PT 프로그램하고 영국 거하고 합쳐져서 지금 요가가 된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숨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바로 그거예요. 불교 전통에도 붓다가 깨달은 방법이 자기 숨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큰 전통 하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뭐다?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숨. 자기의 숨을 느끼고. 지금 한국에서 유사 종교처럼 장사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단체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숨. 명상. 아니 숨. 숨? 숨. 그렇잖아요. 맞아요. 거기 뭐 버스 지하철에 가면 뭐 200년 산다 뭐 근데 뭐 숨을 뭐 이렇게 호흡법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바로 그 전통에 있던 요만큼을 가져다 패키징을 한 거예요. 그 패키징을 사회에 도움이 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할 일이고, 그런데 그 숨을 중요시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 아드마니 브라흐만이다, 이게 이제 고대 인도 철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드마니 영어 그 독일어로 아트맨이라는 동사가 숨쉬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숨이 있고 또 숨 넘어간다 그러죠. 예, 숨.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낸 노하우가 있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좀 과호흡이라고 할 텐데, 숨을 일부러 심하게 쉬면 그 산소 쇼크가 옵니다. 그러면 뇌가 마비되는 상태가 오고 이러면서 하는 스윙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하는 스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생각해보세요. 뇌가 항상 기능을 하다가 뇌가 마비되는 경험을 하면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환각 아닙니까? 환각일 수도 있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산소 마비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했던 테스트를 수천 년간 누적을 해온 거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이 불교 전통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문화상품으로 패키징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예요. 숨을 3번 쉬는 걸 배우는 것 자체가 만약에 누구한테인가 채택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폭력이 줄어들까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어떤 사람 뺨을 때리고 싶을 때 숨을 3번 쉬고 나면 이게 리듬이 깨진다니까요. 확 화가 났을 때 멱살 잡고 뺨을 때려야지. 가만히 있어 숨을 3번 쉬고 그러면 이게 멱살 잡을 때부터 이 리듬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해결될까요? 그래서 그게 오용될 가능성도 많고 또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붓다는 그 시절에 맞게 자기한테 전해진 유산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 그렇죠. 불교에서 전해진 유산들을 활용을 하는 거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양한 맥락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질서가 다원화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라는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통해서 이해하는 인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인도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인도에서 비롯된 수행 전통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와 교보문고가 만나